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또 기회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또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2장 36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이 뭔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초대교회에 일어난 응답과 축복. 여러분 초대교회 알죠? 초대교회가 뭐예요? 어디예요? 최초에 시작된 교회. 그건 알아야죠. 처음 시작된 교회가 어디다? 초대교회. 장소는 어디다? 마가 다락방. 그 정도는 알죠? 그런데 이거 보기 전에 초대교회 상황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가겠어요. 이 당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여러분 나랑 눈을 컨택을 합시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죠?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뭘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와 있죠? 복음 1장 1절 이렇게 쓰면 여러분 알아들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위해 죽고 부활하셨구나. 복음.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죠?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감난산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게 뭐야?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합숙을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1장 3절 하면 뭐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을 말해주셨단 말이야.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까요? 기다리라는 건 뭘까요? 약속하신 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 권능을 받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는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요즘 계속 138 하면 이 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됐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하시고 그 미션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일 할 수 없잖아.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만 이 미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는 어떻게 되셨다? 9절에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거를 거기 모여있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목격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올라가는 걸 보니까 너무 벙쪘을 거 아니야. 놀랄 일이잖아. 그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보고 쳐다보고 있게 우리가 넋이 나가면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천사가 니들이 왜 이렇게 보고만 있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야 라고 9절에서 11절까지 천사가 그 말을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 모였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감람산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으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는 이제
2장으로 이 오늘 읽은 본문 2장. 2장은 뭐야?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대목이란 말이야. 그러니 이해하고 이걸 들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이런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됐어.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다 순교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당시엔 어떻게 돼? 다 사회에서 어떻게 된다? 격리돼, 격리. 그리고 격리만 되는 게 아니야. 법적으로 금지했어. 믿으면 죽는다니까. 그런 죽는다는 건 뭐예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야. 사람들이 친하게 안 지내겠지. 왜냐? 자기한테 손해되잖아. 여기 가면은 어려워지는데 가겠어요? 그리고 직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경제 활동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고립되겠죠? 그쵸?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도 외면할 거고, 친구들도 배척할 거고,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단자들이 되는 거야. 이단. 여기 이때 예수님이 이단이었어요. 이 이단으로 되는데 이 상황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거를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가다라 방에는 몇 명이 모였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까지 놀라운 걸 봤는데도 150여 명밖에 안 모였어. 왜? 이런 현실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많은 무수한 능력과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기적이잖아.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셨어. 그리고는 말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어. 여러분 그거를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기절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신비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500명 중에 몇 명이 남았어? 3분의 1밖에 안 남았잖아. 다 사라져버린 거야. 왜? 현실, 상황, 지금 배경은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어렵거든. 그쵸?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초대교회에서는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누렸느냐? 오늘의 키는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을 때 이거 포인트를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 초대교회 갈릴리 사람들은 누군지 알아요? 이때 천사들이 딱 그래. 천사가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고 있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야? 어부야, 어부. 핸드폰 보는 사람들. 날 봐. 핸드폰 보는 사람들. 선생님들 보세요. 이건 영적 싸움이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핸드폰 보면 안 돼. 곁늘질하면 안 돼. 조라도 안 돼. 조는 친구들 이제 알죠? 분필 던질 거야. 알았지? 잘 봐. 이 초대교회는 왜 승리한 거야? 그럼 지금 상황도 똑같아. 여러분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너무 연약해. 나는 지금 무능력해. 나는 지금 실력도 없는 것 같아. 나는 다른 애들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상황? 상관없다는 거야. 지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승리한 이유는 딱 이미 주셨어. 여기 주셨죠? 이미 뭘 주셨어? 그리스도를 주셨잖아. 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죽는다니까?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당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유일한 답을 본 거야. 이 땅에서 매이지 않고 이 땅에서 잡히지 않고 이 땅에서는 답을 줄 수 없는 뭘 봤다? 유일한 문제를 본 사람들이야. 여러분 맨날 듣잖아. 유일한 문제는 뭐예요? 유일한 문제 뭐죠? 우리 인간에게 온 유일한 문제 뭐예요? 뭐예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빨간 분필이 있으면 여기다 빨간 분필 긋고 싶네. 봐봐. 유일한 문제는 뭐야?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돈이 없고 무시당하고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 100년 살 거예요? 1000년 살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야. 죽었을 때 갈 수 있는 천국, 죽었을 때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 뭐야? 유일한 문제가 뭐야?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 인간은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 잡혔어? 보이지 않는 마귀의 포로가 됐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영적 상태, 영이 죽어있는 불신앙의 근본 뿌리에 잡혀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상태, 마귀에 포로된 상태.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떠나 있는 상태. 이걸 뭐라 그래? 사람들은 운명. 그래서 죽음이 무서워 한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상태. 이거의 답을 아무리 돈 줘도 소용없다.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상관없어. 성공해도 나는 상관없어. 라는 답이 있으니 그냥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유일한 답 뭐야? 유일한 답. 유일한 답 대신 아까 말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인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답이 없잖아. 여자의 후손이 그분이 오셔서 사람인 줄 알았어. 예수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었구나. 그 증거로 어떻게 철저하게 하루 만에 살아난 것도 아니야. 이틀 만에 살아난 것도 아니야. 완전히 시체가 썩은 3일 뒤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이란 증거를 구약에 있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신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을 본 거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집중훈련 해주시고 좀 있으면 어떻게 돼? 로마로 인해 니네들 다 망할 거야. 후손들 다 망할 거야. 라는 그 미래의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뭐였는데 지금 살고 죽는 게 문제겠어요?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하겠어요? 지금 그 언약 잡고 죽냐 사냐 언약 속에 들어간 거 기도한 거야. 이 사람들이 기도한 건 뭐야? 이 땅엔 답이 없구나. 보좌에서 주시는 힘만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라고 해서 뭘 잡고 기도했겠어? 138 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아니면 이 땅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각인 뿌리 체질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걸 결론 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건 뭐야? 다른 게 한 게 아니야. 1장 14절 뭐 했어? 더불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요. 더불어. 여러분 죽을 목숨을 걸고 모인 사람들이야. 그럼 얼마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겠어. 안 그래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서로 마음에 통한 거야. 영적으로 통한 거야. 사모를 통한 거야. 그러니 더불어서 어떻게 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중요해. 마음을 세상 그 연예인이 좋아서 그 연예인 팬클럽 되듯이 마음을 같이 해요. 뭔가 마음을 같이 하면 역사가 일어나잖아, 여러분. 뭘로 여러분 포럼하세요? 친구들 만나면 통하는 애들 있잖아. 여러분은 이 138로 마음이 통해야 돼. 안 그러면 흑암이 안 꺾여. 마음을 같이 하여 뭐 했어? 다른 거에 힘쓰면 안 돼,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도사님이 이게 꽂혔어. 기도가 안 되잖아. 마귀가 기도를 막는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엄청 싫어하고요. 이 진짜 복음을 깨닫는 것도 엄청 싫어해. 그러니 그거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해봐. 끝난 거야. 여러분이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만 못하게? 말씀 듣지 마. 예배 오지 마. 딴 거에 집중해. 하고 분산시킨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니 그분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싸우는 거.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과의 싸울 건데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마음을 속일 건데 여러분 어떻게 이길 거야? 이미 속았는데? 이미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하는데? 나 전도하는데요? 전도도 누굴 위해 하는 거야? 여러분 되게 디테일하게 봐야 돼.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데 누굴 위해 예배 드리는 거야? 이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좋아서 하는 저 밑바닥에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잖아. 공부 잘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남들보다 좀 잘 나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도 있다니까. 마귀는 그걸 너무 잘한다니까.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 건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저번 주도 했지. 사망의 이 발판 토대 위에 누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내가 태어났다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육신을 쫓아 내가 좋아하는 성공을 향해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DNA, 무슨 DNA? 마귀의 DNA가 이미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거 하는 거는 너무 잘 돼. 가만히 있어도 핸드폰 보고
드라마 보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이런 건 그냥 돼.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된다니까. 쉬어야지 하면서 하는 게 뭔가 잘 보란 말이야. 이게 옛날 하나님 떠나 있는 체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무슨 발판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됐어. 뭐야? 아까 말한 138. 138의 이 토대, 생명의 토대 위에 무슨 토대?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와 이거 사이에 자꾸 뭐가 된다 그랬죠? 여기에 자꾸 내가 주인 된단 말이야.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은 했지만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은 자꾸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암직한 거 이런 것들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자꾸 뭐가 나와? 이 생명의 토대 위에 있는데 자꾸 내가 주인 됐다? 예수님이 주인 됐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떻게 된다? 계속 헷갈리고 계속 방황하고 계속 갈등 때릴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누가 잘 알아? 내가 주인 되면 사단이 개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이때 살았던 체질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고 간다니까. 그런데 증거, 마음에 평안이 없죠. 마음이 평안이 없어. 두 번째, 말씀 절대로 안 봐요. 왜? 이 체질인데 어떻게 사망의 토대에 있는데 말씀을 볼 수 있게 놔두겠어. 말씀 절대 못 듣고요. 들어도 집중 안 돼요. 또 두 번째, 기도 절대 안 돼요. 계속 생각에 잡혀. 왜? 얘가 개입했으니까. 이걸로 진단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싸움 하는 게 응답이라니까. 이 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뿌리가 내려 승리를 한다니까. 왜? 질문을 하니까. 이때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면 순간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갑자기 그리스도가 주인 딱 되는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승리했냐?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토대 위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영적 싸움과 그 뿌리가 완전히 체질된 사람들이 이 장소에 올 수 있었던 거지. 이거 과정 없이 뜻 오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그거 써 있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구원은 받았지만 이 체질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36절을 보세요. 36절 볼게요. 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거 베드로가 하는 말이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지금 못 박여 죽은 유대인에게 말하는 거야. 니네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그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 말하면서 뭐래? 그 37절에 그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 찔린 건 다 그나마 다행이지. 찔린 사람들은 뭐라 그래? 베드로한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한 거야. 봐봐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이 이런 강단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딪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난 지금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딪힘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한 거라고. 지금 여기에 부딪히지도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안 부딪혀. 그럼 안 부딪히는 친구들도 하나님께 말해야지. 하나님, 전 저 말이 지금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그냥 따로따로 놀아요. 이런 친구들도 하나님한테 질문해야지. 왜 난 말씀이 안 들립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주간? 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38절이에요. 주보보세요. 너희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최고의 선물이죠. 이 세상에선 줄 수 없는 어떻게 하래요? 죄사함을 받으라. 죄가 뭐야?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없어도 돼. 나 기도 안 해도 괜찮고 말씀 안 봐도 되고 그냥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 그 죄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저의 있는 이 그대로를 하나님 돌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하고 계속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알맞게 돌봐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치유받아야 돼, 지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만나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야. 치유를 받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힘든 게 당연한 거야. 지금 안 힘든 건 좀 웃겨. 내가 병원 가서 주사 맞아도 낫는 동안에 아직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잖아. 낫는 과정 속에 있잖아. 치유 속에서도 고통이 있어요. 딱 맞았다고 금방 낫는 거 아니야. 이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면역력이 생기듯이 영적 근육도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어? 이 과정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은 훈련 속에 하나님이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결론 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땅에 매이지 않는 거지. 우리 히브리서 우리 11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마귀가 스스로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면은 사단이 못 건드리고요. 와서도 지 스스로 무릎을 꿇어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요. 이해됐죠? 주인이 누구냐?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거냐? 세상 것을 바라볼 거냐?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우리의 싸움은 뭐다?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 다음인 거고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힘써야 돼. 그래서 이 14절이 나중에 우리 2장 뒤로 가봅시다. 그러면서 40절 봐요.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왜 패역한 세대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회피해서 내가 편한 걸 찾잖아요. 이거 찾잖아요. 그냥 대충 교회 오고 종교생활하고 그냥 내가 육신에 타협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편한 대로 하잖아요. 내가 힘들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나의 성공과 나를 위해 다 예수님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퍼센트지를 여러분 스스로 찔림당하고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갈등 때릴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원하는 거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나의 갈등은 점점점 사그라들고 확신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건 뭐나? 그냥은 생기지 않아요. 이 땅의 걸 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럴 수는 없잖아. 내가 불량식품을 계속 먹는데 몸이 건강하길 바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맛은 없어. 아, 진짜 입에는 써. 하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고 들었으면 먹는 거야. 그걸 먹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지면서 쓴 게 쓰지 않고 건강해지고 하면서 지속을 하면서 기도에 힘썼던 것이 나중엔 힘쓰지 않아도 되어져요. 되어지는 축복. 그게 왜 되어져? 했더니 처음엔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나중에는 그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야 싸움에서 이기는 거지. 지금 애쓰는 건 질 수 있어. 반반이란 말이야. 반반. 그런데 뭐에 집중해야 되냐 봅시다. 42절 봅시다. 42절. 42절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똑같죠? 뭐에 집중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 뭐죠? 강단, 말씀. 여러분의 기준은 뭐다? 복음이 기준이 됐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됐으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사람 말이 아니야. 그리고 내 생각도 아니야. 내 유익은 더더욱 아니야. 강단 말씀에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말씀에 길들여진 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핑계대고 내 거 생각 얘기하면자 그건 뭐야? 불순물이 첨가된 거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강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강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에 새기는 묵상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들으면 우리 금방 까먹잖아요. 왜냐, 다 그래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번 주 강단 말씀 왜 이거 주셨지?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지? 라는 거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 교제. 왜 교제해야 돼요? 우리는 속을 수 있잖아. 우린 금방 또 속잖아. 연약하다고. 내 360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휙휙 회귀 본능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런데 내 뜻대로 하고 있는데 내 뜻대로 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니까. 그런데 서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한 거를 서로 교제하다 보면 저 친구의 묵상에서 또 깨달을 수 있고요. 나의 묵상으로 저 친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이 되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과의 소통과 선생님들과의 소통과 친구들과의 올바른 사모늘 소통, 뭐예요? 다락방 소통. 이 소통 속에서 나의 360일이 발견되고 내가 또 조금 도전했던 138이 또 도전할 게 보이는 거야. 이게 조금씩 되어지는 거야. 얼마나 영적인 힘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고는 뭐해? 서로 기도 제목 잡혔잖아. 서로 얘기하면서 나의 연약한 점을 말해주고 저 친구의 연약한 점을 말하면서 뭐해? 우리 힘으로 안 되네.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여기 보세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절대 가능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러니 뭐밖에 없어? 예배밖에 없네. 뭐밖에 없어? 말씀 또 생각해야 되네. 뭐밖에 없어? 기도해야겠네 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혼자 있을 때 힘쓰고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합심기도.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너희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서 있어서 들어준다고 했단 말이야. 혼자의 기도,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죽어도 상관없다 하고 열흘 만에 오로지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로,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 불라불라불라 말을 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대.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다 알아들어버렸어. 이게 뭔 말이요? 그러면서 다 알아들어보고 어떻게 했어?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몇 나라? 15개 나라. 봐봐요. 우리가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었어요? 15개 나라의 5총 종족까지 가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야.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한다고 문 열려요? 절대 안 열려요. 왜? 여러분 안에 이게 있는데,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 문 열면 걔네들이 한번 얘기하면 상처받을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 문 안 열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 돌라고 했는지 알아요? 믿음 없는 거 아시니까. 니네들이 입 다물고 언약 닦고 돌아. 그럼 여리고성 내가 무너뜨려. 라는 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끔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친구들을 살릴 수 있다? 내 자신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남을 살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보세요. 밑에 보지 마. 여기 보세요. 나부터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2, 3, 7, 5총 족족까지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예비해 놨단 말이야. 살릴 자를 다 준비해 놨단 말이야. 그래서 저번 주에 말했잖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땅이 있다고. 분목이 있다니까. 그 땅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왜? 내가 그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 땅을 살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해.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힘쓰면 되는 거예요. 작은 실천.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뭐 해야겠어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3집중 해야겠죠. 3집중. 여러분이 될 때까지 얘기해 줄 거야. 3집중. 서밋 타임이죠. 서밋 타임. 누구 만나는 시간. 서밋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없는데 내 생각으로 안 살 수 있다? 내 생각으로 살아요. 내 소견대로 산다니까.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고 싶은 거 한다니까. 아침에 반드시 묵상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힘없는 시간을 가져야 돼. 낮에는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맞습니까? 이거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리고는 밤에는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딴 방법 없어요. 이것만이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야. 왜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때는 문제,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어땠어요? 문제, 사건, 어려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작건 크건 간에. 뭐 공부든 인간관계든 집안 문제든 뭐건 이거는 계속 온다니까 여러분. 지금 별일 아닌 것 같지? 대학교 가봐. 핵폭풍이 올 거야. 그럴 때 지금도 이런 거에 시달리잖아. 어떻게 시달려요? 생각과 마음으로 시달리잖아. 그때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시달리지 않는다니까. 이게 기회라니까. 왜 기회인지 아세요? 이 속에서 이게 딱 오면은 딱 하나의 질문이 돼. 이 상태에 있으면 질문이 된다니까. 근데 이걸 안 하고 이게 딱 오죠. 확 잡혀버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시달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시달리다가 정신병 와. 정신병. 그냥 여러분 정신병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시달리다가 그게 쌓여서 병이 온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내가 삼집중 속에서 계속 힘을 얻고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 근데 힘을 얻었는데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오는데 딱 하나님한테 질문이 되면서 강단 말씀에서 답이 나와. 이 두 갈래 길에서 여러분 어디로 가는 준비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시간이다? 준비하는 시간이다. 준비. 지금 응답받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해야 돼.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지. 나가서, 그럼 여러분 봐봐. 힘없으면 누구 탓하는 줄 알아? 저 이상한 애네. 아, 저 사람 정말 이상하네. 아, 막 그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원망, 남탓, 불평. 왜? 그 사람들은 다 이럴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주인이잖아. 그리고 누가 마귀가 뒤에서 배경에서 그 생각과 마음을 시달리게 하는데 이 사람이 제정신이야? 아닌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답이 없으니 이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이 돼서 육심 싸움하고 왜 저렇게 해? 그러고 맨날 뭐 해야 돼? 남 탓하고 못 탓하고 망가지 탓해. 근데 망가지 탓의 답은 뭐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결론은 뭐다? 내가 힘이 없고 답이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문제 아니야. 사건 속에 답 있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이겨낼 힘 주실 거야. 라는 이 영적인 근육을 지금 영적 근육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부터 준비하라 그랬어? 영적 서밋부터 준비하라고 하셨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보기에는 무식해 보이고 능력 없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가진 영적 서밋이었어. 그러니 어부였던 베드로가 지금 2장에서 뭐라 그래? 담대하게 뭐라 그래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밑에 읽어봅시다. 46절부터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봐보세요. 지금 죽잖아. 가난하잖아. 지금 왕따 당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까 말했잖아. 마음을 같이하여. 똑같죠?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이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잖아.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지금 이 교회가 없으면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어디서 강단 말씀 들을 거예요? 이 성전이 우스운 게 아니야. 이게 기도 속에서 만들어졌고 이곳에 모여야 될 이유는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금토일 시대 뭐 했어요? 어저께 그저께 뭐 했어요? 이 금토일 시대에 왜 지금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 여러분 교회에 모여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들은 지금 흑암 문화에 완전히 테러를 당하고 있어. 사단한테 테러를 당하고 있다니까. 근데 렘넌트들은 몰라. 재밌어 지금. 영상이 재밌고 그게 지금은 즐겁지만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영은 점점 무너지는 망대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고 있고요. 여러분 사단이 어느 순간 건드렸을 때 사람을 통해 건드리겠지. 어떤 사건을 통해 건드리겠지. 그때 완전히 무너질 거야. 근데 그때 누구 핑계대? 저 사람이 누가?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요. 그동안 여러분이 먹고 싶은 불량식품을 열심히 먹었기 때문에 모래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망대를 계속 쳤겼던 거야. 나는 요즘 그 돼지 삼형제가 너무 생각나. 돼지 삼형제. 그 돼지 삼형제 첫째 어떻게 해요? 날름 10% 짚잖아.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두 번째도 판자떼기로 막 짚고 놀잖아. 세 번째는 쟤네들이 놀든 말든 자곡 그거를 그 형제들이 와서 아씨 너는 아직도 짓냐? 하면서 놀러 가잖아. 근데 나중에 늑대가 왔을 때 어떻게 돼? 막 와서 동생 집에 와서 숨잖아. 맞아 안 맞아?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 이게 너무 생각나. 동화책을 보면서도 깨닫는다니까 여러분. 동화책.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하고 뭐하고 세상 문화를 보면서 낼름 돌고 편하죠? 나중에 산산이 피눈물 흘릴 때가 있어. 그건 겪어봐야 알아. 그런데 지금 진짜 하기 싫은데 전도사님 때문에 자꾸 하네. 말씀 보면서 아씨 뭔 말이야. 깨달아지지도 않아. 짜증나. 하지만 5분만 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딱 오는데 그 말씀 암송한 게 생각이 나. 말씀의 검이 생각나면서 불안이 잘라져. 염려가 없어져. 이걸 경험해 봐야 된다니까.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전도사님처럼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깨닫게 돼. 근데 그래도 상관없을 거예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그런 피눈물을 흘리고 깨달았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순탄하게 말씀 속에서 지혜롭게 깨달았으면 좋겠으니까 이 시간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다? 금토일 시대에 그냥 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공부도 중요한 것 같지? 영적 섬이 모여서 말씀 듣고요. 포럼하고 가서 공부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바쁜 그 일 이거 다음에 해도 돼요. 하나님이 지금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 그럼 모여야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그거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대요. 이 기쁨을 느껴야 돼.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기쁨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체성 뭐였어요? 파수꾼이라고 했잖아. 파수꾼은 지금 어둠에 덮여있는 이 땅에 죽어가는 자를 누구지? 그 자에게 뭘 전해줘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답을 주려고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다른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이 세상 거 해? 여러분도 죽고 현장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해야 될 건 뭐다? 첫째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합니까?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말씀을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왜 못 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 나 중심인지 진짜 하나님하고 진지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인지. 그래서 뭐 해야 돼? 서밋타임 시간에 복음 누리는 기도, 이 주보 친절하게 해줬잖아.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나부터 치유받아야 돼. 뭐가 치유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분 치유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행복하고 힘이 나고 답이 얻어지는 그걸로 내가 치유돼야 누구를 치유할 수 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아픈 사람들이라니까. 나랑 똑같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는 거야. 파수꾼답게 된다고. 파수꾼답게. 그럼 3번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이 폐역한 세대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돼? 방주운동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주운동이 뭐야? 여기 들어오면 살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산다고. 그걸 전해주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걸 전해주는 선생님과 영적인 스승들이 얼마나 소중해. 그러니 뭐예요? 금토일 시대에 모이십시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홀로 다락방과 오직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참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답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고 또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빛